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런 신앙의 고백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1.6km를 남겨두고 1600m입니다. 1600m를 남겨두고 거기에서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1600m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러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은 무엇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높여주는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이처럼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도시지만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라는 이 결론을 내놓고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왜 들어가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지역,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지역, 편한 곳에만 머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에만 머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명의 자리로 죽음이 놓여져 있는 곳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입성하는 장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 재판이 열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의 통제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빌라도와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 권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빌라도처럼 가야바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올바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런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영적으로 또는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수렁에 빠져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영적인 실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영적인 실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영적인 실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삶의 실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삶의 건강의 문제로부터, 관계의 문제로부터,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호산나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종려 주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려 주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상에 정말 많은 것에서 관심을 많고 오히려 예수님께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가? 누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무슨 이유로 한숨을 짓는지, 무슨 이유로 고통을 겪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관심이 많은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누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솔직하게 부모를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마음을 나눌 때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 많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호산나 정말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이 호산나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왜 입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사단의 통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간단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적의 심장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통치의 문제, 우리의 삶의 영적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호산나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관계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께서는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려 주일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적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